오랜만 아니에요. 며칠 만에 호수에 나와서 호수공원에 나와서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고프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뭐 한 가족 어떤 한 그룹이 바베큐를 하고 있고 아주 평온한 호수의 전경입니다. 오늘은 좀 뭐 저녁인데 저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즐기고 이미 돌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수가 전경, 여기 그 호수의 그 수위를 측정하는 이 측정기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호수에 나오면 너무나 저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무실만 돌아가면 저의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고, 어쨌든 요새는 조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한번 달래보려고 오늘도 공원에 나와서 카메라를 켜고 또 바로 전에 내보낸 그 잡초를 찍은 그 잡초들이 자라는 여기가 지금 큰 말하자면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 속에 이 잔디 속에는 많은 잡초들이 숨을 쉬고 있죠. 자라고 있고, 또 지금은 또 여름으로 들어가는 또 입구입니다. 앞으로는 또 뜨거운 열기가 아마 이 잔디밭을 달굴 것 같은데, 그래도 잡초는 끈질기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그런 것이 우리 잡초가 가지고 있는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끈기와 그 생명력 부럽습니다. 인간은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정말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그래서 또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건강은 해치죠. 근데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시니어가 돼서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다 보니까 사실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희망도 생기고 또 어떤 꿈도 생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은 상태에서 무엇을 창조하겠습니까? 만사가 귀찮을 때는 그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사람이 소위 푹 퍼져버리죠. 저기 지나가는 지금 저 가족의 한 그 데이트하는 모습들,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딸들은 아빠와 또 부부는 다정다감하게 걸어가는 저 모습, 언제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까? 내가 태어난 조국이 언제 마음이 편해질까? 국민들이 행복해질까? 그 조그만 땅 속에서, 그것도 정말 4분 5열 전부 갈라져서 패거리가 져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저 나만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은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직도 배가 부르다는 얘기죠. 아직도가 아닙니다. 제가 배고픈 시절, 어린 시절 보낸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조금 여유를 누린다고 지나간 세월 망각을 하네요.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시니어들은 망각을 했다고 우리가 치고, 그 후손들, 그 자식들은 그런 세월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태어날 때부터 누린 그 자유, 권리 중독이 돼서 이제는 이제 방종을 합니다. 남용을 하고 자유라는 말, 권리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적용하죠. 자기가 불리하면, 본인들이 불리하면 자유 권리를 부르짖습니다. 그건 맞지가 않죠.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 나라 잃은 슬픔을 아마 어린 젊은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 자신도 해방이 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 잃은 슬픔을 직접 피부로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로부터, 또 저의 친척들, 선배들로부터 들은 모든 소리는 나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지인과 나눈 말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미국에서 살면서 불체자들이라고 하죠. 불법 체류자들. 그들의 속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저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러한 상태에서 고생하는, 마음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가 종교 얘기를 하다가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히 뭐 기독교를 예를 들자면은 전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은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 쉬운 거 아니죠. 누군가의 마음속, 그리고 누군가의 그런 어떤 그 관념, 개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생각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종교라고 하는 자체의 모든 것 다, 뭐 어떤 종교든 다 좋은 종교죠. 뭐 다 좋은 말들 하죠. 나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아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고, 또 종교인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종교? 신이 어디 있냐? 이 세상 살다가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적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믿져야 본전인데,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한번 너 자신의 종교를 가져봐. 어떤 종교가 됐든. 믿져야 본전,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리고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이 자기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되었든, 안 믿었던 것이 현실이 되었든, 그 현실이 막 닥쳤을 때는 어느 한쪽이 결정된 순간일 겁니다. 그 결정된 순간에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부정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면 다행이겠죠. 아, 그래, 내 말이 맞지. 에이, 바보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참 믿지를 않아. 근데 그와 반대로 자기가 부정했던 그런 사실,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그 본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게 진짜네. 말로만 듣고 나는 인정을 하지 못했는데, 아, 이게 진짜네. 내가 원했던 이 현실이 아니고
원했던 사실이 아닌데, 그러나 어차피 내가 지금 막 닥쳤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거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마 그때 피눈물 흘리고 후회를 하고 땅을 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왜? 결과는 이미 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닥뜨려서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입속들, 자기의 어떤 정말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욕심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불행하다고 하고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고 어떤 팩트, 그 진실이 바뀌어집니까? 쓸데없는 바보 같은 짓이죠. 인간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뭐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만 순간적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내리는 그 판단이 더 오른쪽으로 결정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글쎄 사람들이 쉽게 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현실에 맡아쳤을 때에 이런 후회도 어떤 기쁨도 어떤 좌절도 없게 하려면, 말하자면 너의 마음의 결정이 무승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어느 한쪽이 맞았어요. 그래도 나는 손해볼 게 없네. 어느 정도 본전은 건졌네. 바로 그 순간의 결정을 말해주는 것이 믿져야 본전입니다. 믿져야 본전. 내가 투자를 해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손해본 것이 없다면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불체자들에게 마음을 물어봅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힘들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이 넓은 땅에서 얼마든지 내가 회피하고 또 전 모든 이런 공권력 또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넓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에 가 살든 뭐 내가 태어난 고국에 살든 뭐 이민을 가서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든 또 여행을 해서 또는 어떠한 이유로 외국에 나가서 살 때에 그 나라가 준하는 어떤 법에 허가가 없다면은 불안하겠죠. 불안합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 다니는 재주가 있고 아무리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내가 정당한 어떤 고난을 부여받은 자와 고난을 부여받지 못하고 이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 불안하다고 해요. 말도 못하게 불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 나라 내가 거주하는 곳에 어떤 정해진 규율이나 규칙은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 내가 싫어도 내가 불편해도 정해진 규칙,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규칙은 따라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느 정말 한 뼘밖에 안 되는 곳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속해 있는 무리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면서 국민이면서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손틈만큼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유,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 이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내 욕심에 합당치 않고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부 요새들 뭐 독재 국가라고 평하네요. 요즘 21세기에 몇몇 나라를 제하고는 그래도 그냥 산다고 하는 나라에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독재가 인정이 됩니까? 옛날 같은 우리 지금 20세기, 19세기가 아니에요. 21세기에서 독재가 영원할 수 없어요. 저절로 망해지고 저절로 패망됩니다. 요새 세상에 무슨 독재가 있습니까? 근데 단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욕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독재라? 그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겠죠. 이 독재라고 하는 거 소위 우리 표본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위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잃고 신음하는 희생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고 소나기에 쥐고 자기 멋대로 모든 법을 정하는 그런 뚱땅지 같은 나라,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욕심대로만 삽니까? 어떻게 나만 위해서만 삽니까? 참 그런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 환영받지 못해요. 반드시 그런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합니다. 제가 원치 않는 왕따를 만들게 되죠. 이 세상에는 원해서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억지로 왕따를 만드는 존재들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말. 천벌을 받는다고 하죠. 즉 하늘의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천벌은 종교가 어떠한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하늘이 내리는 벌. 왜? 그것이 원래 금과 옥죠. 바로 이 세상의 잘잘못, 나쁜 놈, 좋은 놈, 못난 놈, 잘난 놈을 가리는 금과 옥죠. 하늘의 법입니다.